네, 2021년도 새해에 저의 바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봄을 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돌봄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이게 말은 듣기에는 좋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정치인들은 거짓말과 부도덕한 행실로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체제는요, 실패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성직자들의 명예, 그 명예는 실추된 지 참 오래됐어요. 그렇게 믿었던 비즈니스 파트너나 오랜 친구들이 배신하는 일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속이는 그런 세상이 지금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신뢰한다,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군가를 믿는다, 이런 것은요,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요, 신뢰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는요, 속지만 않아도, 누굴 속이진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만 않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오셨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희망이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아주 힘있게 의지하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어떤 불평들이 우리 삶에서 터져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신약성경을 13편이나 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했지만 아주 빈번하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과 환난을 겪었고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도 많고요. 그리고 굶주린 적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쑤였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구타했어요.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버리듯이 바울을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버렸어요. 예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황,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제가 겪어봤어요. 그때 제 솔직한 제 심정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이 어렵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밤마다 철야하고 막 주야로 울면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저 자신도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시간이 제게 다가오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워서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도 참
불편하고 참 답답했지만은 이 제 가슴 속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한 가지 질문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부닥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내게 관심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지? 이렇게 제 마음에서 막 쏟아지는 이런 질문들을요, 제 마음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그냥 더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제가 간직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제가 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도요, 저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비슷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것까지는 다 비슷한데 그 원망 섞인 불평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원망 섞인 질문에 대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원망 섞인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놓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죠.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어요. 제가 당시 이런 상황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홀리랜드 프레스 잡지에 실린 모세 인터뷰라고 하는 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역할극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준비를 했어요. 이 역할극을 도와주실 제가 두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역할에는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모세 역할에서는 신현수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두 분은 마이크를 온해주시고요. 어제 보내드렸던 그 역할극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막강하지만 뱀같이 비열하죠.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들을 따돌리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물에 떠내려간 후에 그랬죠. 가다니요. 홍해 전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정말 무서운 전투였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홍해, 한쪽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계란으로 바위치 기쳤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혹시 두려워했죠. 오죽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퇴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로 숨으라고 했습니까? 어디로요? 물속으로 말입니까? 우리는 배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다른 지도자들은 뭐라고 조언하던가요? 넌 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저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적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까? 예, 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왜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정말 이상한 전략이군요. 물론 당신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겠죠. 그러나 당신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기에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그 기록 말인데요. 백성들이 탈출하자마자 라는 기록 말입니까? 예, 탈출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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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차이가 있죠. 탈출했다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며 당신은 그저 따르기만 했다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역할 중에서 약간 시그널이 좀 안 좋아서 끊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기록 말인데요. 백성들이 탈출하자마자 라는 기록 말입니까? 예, 탈출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탈출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며 당신은 그저 따르기만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제 쪽에서는 좀 끊겨서 들렸습니다. 이 역할극을 통해서 이 모세의 인터뷰 이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 인상적으로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겪을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곧 망할 것 같은 상황. 이게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이죠. 이럴 때 누구 말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었다더라. 이런 간증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모세 인터뷰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론 당신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겠죠? 그러나 당신이 직접 전투에 나서기에는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문제와 싸울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맥스 루케이도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싸우다 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분이 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코너로 물러나게 하신 후에 싸움을 주도하신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글을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빼어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는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뜻대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다가 절망한 그 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쪽 코너로 이렇게 물러서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쪽 코너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했던,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살 소망마저 끊어지게 했던 그 문제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문제와 싸우셔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탈출하는 겁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게 했고, 그렇게 절망스럽게 했고, 그렇게 한숨 짓게 했고, 그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같이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가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자는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들과 사방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말고 목자가 안전하게 돌보고 있는 양떼에서 벗어난 혼자 길을 잃은 양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양떼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방황하고 있을 때, 혼자 길을 가고 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두려워서 오들오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깊이 패인 웅덩이에 빠지거나 비탈길 아래로 구르기라도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다리는 다쳐서 쩔뚝거리고, 그리고 날은 어두워져서 밤이 다가올 때 그 들짐승에 대한 두려움을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양 한 마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안전한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전한 그 99마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이 막 찾아옵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크기에, 이 문제의 무게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짓눌려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숨이 헉헉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에 간절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자가 자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했던 지팡이를 들고 와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목자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름을 목자가 불러주는 거예요. 너 어딨니? 너 어딨니?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다시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를 죽도록 곤란하게 했던 그 문제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원망 섞인 불평이, 또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할 힘이 없을 때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않게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돌보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안으시고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